네, 오늘 20년 12월 9일 선정반춘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의식혁명,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19쪽입니다. 19쪽 이분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렸을 때의 첫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신문 배달 가다가 그 눈 오는 얼음판에 넘어져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난감했었는데 그 얼음 눈 무더기 속을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앉았을 때에 갑자기 어떤 뭔가 좀 초월된 경험을 한 그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 시간에 계속 이제 이분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군에 배치되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 나오겠습니다. 보면 2차 대전 때에 이분이 군에 배치가 되어서 해군 소해정에 배치가 되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는 달리 내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이 그 확실성을 상실한 것 같았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이 그 확실성을 상실했다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이 확실하게 정말 죽음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이 그런 관념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게 확실성을 상실했다. 이게 이제 영어의 한국어식 표현으로 하다가 보니 이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이제 죽음이 없는 것 같았다.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종전이 된 다음에는 의대에 진학하여 학비를 벌며 공부했는데 나는 마음의 복잡성에 매료되었고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정신분석의 과정을 밟을 때 컬럼비아대 교수였던 내 지도교수 또한 불가지론자였는데 우리 둘 다 종교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신분석은 잘 되었고 의사로서의 이력 또한 잘 풀렸으며 나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업생활에 조용히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치료법에도 반응하지 않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환에 걸렸지요. 38이 되었을 때에 나는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육체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았으나 영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상태에 놓였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마음을 쑤셨습니다. 혹시 신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신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거기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신에게든 자신을 내맡기고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기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신에게든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떤 신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떤 신에게든 자신을 내맡기고 나를 내맡겼다는 겁니다. 나를 놓아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 어떤 신이 있어서 알고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어떤 신이 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라는 것을 신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깨어나 보니 엄청난 변형이 일어나 있었고 나는 경외심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변화가 온 거죠. 내가 이전에 나와 달라졌다.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를 안 했다.
어떤 변형된 나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원래 그동안 있었던 나라는 게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는 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상상하기를 내 몸이 사라진 거를 상상하는데 이 몸이 자기인 줄 알고 몸이 자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자기나 사적으로 나라는 것 또는 에고 뭐 그게 그거죠. 똑같은 거죠. 자기나 에고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무제한의 힘을 가진 무한한 현존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해봤자 상상한 것은 틀립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억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제한의 힘을 가진 그러면 엄청난 힘을 많이 가졌구나 이렇게 상상하면 그건 틀립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무제한의 힘을 가진 무한한 현존뿐이었다. 무한한 현존이란 건 상상 못하죠. 무한하다, 우리 무한하다 하는 건 상상이 불과해요. 현존이라는 건 그냥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라는 것도 없고 부분적이지 않다, 무한하다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로서 그냥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을 전체가 나라면 나다, 너다, 나다,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거나 상상하거나 짐작하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자기라는 게 사라져 버렸나 보다. 뭐 그런 정도. 근데 자기라는 게 사라졌다는 것은 이 육신 몸덩어리가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한한 현존은 상상 불가하는 겁니다. 무한한 현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현존이 나였던 것을 대체했고 내가 사라지고 현존만 남았다 이거예요. 현존이라는 게 뭐냐? 상상은 불가하다 그랬죠? 무한한 현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현존이 나였던 것을 대체했고 나는 사라지고 무한한 현존만 남았다. 무한한 현존이 뭐냐? 알 수 없다. 그냥 이분의 느낌을 적어 놓은 것이지 말로 한 것이지 이 말을 듣고 이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육체와 육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현존의 무한한 의지였습니다. 의지뿐이었습니다. 육체와 육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현존의 무한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분의 표현이지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알 수는 원래 없는 겁니다. 뭔가 나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한계 없는 나라는 한계 있는 나가 사라져버리고 한계 없는 뭐로 바뀌어버렸다.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계는 무한한 하나임의 명료함으로 환히 밝혀졌고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나와 너와 하늘과 땅과 나와 너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한 현존 이거 하나로 온 세상이 무한한 현존 하나로 그리고 그게 바로 나더라. 뭐 그것도 대략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안다 하는 거 우리 알미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무한하다 했으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별 안 되는 것을 분별로서 알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9달 동안 그 멎어 있음은 지속되어 있습니다. 멎어 있음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한한 현존이 계속 지속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는 자신만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분리감이 없다 이거죠. 나다 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육체적 실체는 명령받지 않아도 무한히 강하지만 절묘하게 부드러운 현존의 의지에 따라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뭐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뭐 신비스러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아르마리, 자기 판단 속에 갇혀서 실제로는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상태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런 상태로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무한한 현존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립니까? 어디서 들린다? 그냥 들리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데 우리는 또 머리를 쓰죠. 저기서 저 스님이 저기서 퉁퉁퉁 치는 소리야. 그건 머리가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머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나다 하는 그 느낌도 위치가 없습니다. 크기도 없고. 그런데 이 몸이 나야 라고 하는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내게는 자신만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 나라는 것은 나라는 에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통째로가 그대로 나이기 때문에 나만의 의지가 없었다. 너와 나를 가를 수 있는 나라는 것의 의지는 따로 없었다. 육체적 실체는 명령받지 않아도 무한히 강하지만 무한히 강하다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는 것은 그것뿐이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꽉 차서 이것뿐인 무한히 강하지만 온 세상이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거보다 더 무한한 건 없죠. 끝없이 그냥 세상이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따로 움직이고 세상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하나로서 움직여요.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몸만 나다 하는 그게 고질병인 겁니다. 우리가 이 무한히 강하지만 절묘하게 부드러운 현존의 의지의 안내에 따라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거 막 상상하고 감잡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고정관념 생기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쭉쭉 그냥 지나가십시오.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알 수는 없다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것을 가둬놓으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면 그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봤다 할 때도 그 음식 맛을 다른 사람에게 안 먹어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략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상상을 해도 먹은 사람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짐작하는 그거는 오히려 그런 짐작을 따라서 그런 음식 맛을 찾으면 오히려 엉뚱한 음식을 그 음식인 줄 알고 잘못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런 교재를 굳이 보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해롭습니다만은 뭔가 교재가 있어야 또 조화들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재를 쓰는 것이고 뭔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뭐가 있구나.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구나. 온 세상이 통째로 하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온 세상이 통째고 내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경험 같은데 아무튼 그거 참 그런 게 뭐가 있나 보다. 진리로 돌아가면 그런가 보다. 그래 그거 정말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머리에 절대 담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다 하면 그거는 틀린 것을 잡게 됩니다. 틀린 거 잡으면 못 깨닫습니다. 모든 진실은 자명했지요. 개념화는 필요하지도 않았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경계는 그 회로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에너지를 나르고 있는 것처럼 극도로 과부하가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이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불안, 더불어 평상시의 모든 동기여부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동기부여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속하겠습니다. 21쪽.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자취를 감췄다는 것은 내 의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죠. 할 일이. 근데 부처는 마음에 일 없는 사람이 부처다 그랬죠. 그것처럼 동기부여가 감춰졌다.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우리 동기가 있어야 중생들은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죠. 살맛이 나고.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다 사라졌다. 그냥 앞과 뒤가 없고 동기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바다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 바다 속에 바다에 동기는 어디 있고 뭐 결과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바닷물밖에 없죠. 네, 그것처럼 분별하면 온갖 것으로 나눠지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자취를 감췄다. 이게 우리가 아상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아상이 사라지면 아상이 사라지는 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상이 사라지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내가 사라지기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즉 아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 이게 아상이 사라진 상태죠. 내가 사라진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은 아상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전부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야 될 것, 가야 될 곳,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저렇게 되어야 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왜 구할 마음이 없어졌냐? 추구심이 왜 사라졌냐? 이미 완벽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더라. 내가 내 껍질을 벗고 보니까 내 고정관념이라는 껍질이 깨지고 보니까 이미 이대로 완벽하더라. 조금도 모자란 게 없더라. 누구나가 지금 우리 다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라고 하자니 또 어폐가 있는데요. 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추구하는 게 많죠.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진실에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욕심을 버려라고 말도 하죠. 욕심이 뭡니까? 하고자 할 욕자죠. 욕이라 하는 게 하고자 할 욕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 내가. 나는 뭐냐? 아상, 에고. 아상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에 어둡다. 부처는 뭐냐? 아상이 하려고 하는 그 아상이 사라지면 실상이 그대로 보인다.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말이 깨닫지 못하면은 있는 그대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상이라는 놈이 보고 있지. 구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전부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눈 뜨고 보면. 근데 눈 감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뿐이죠. 명성, 성공, 돈은 무의미했습니다. 아, 그래도 난 이런 거 좀 벌고 싶은데, 명성 가지고 싶은데, 깨닫고 나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깨달아 보면, 그때 가서는 알 겁니다. 무슨 뭐,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짐작하거나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집착만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집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돈을 덜 벌까요? 마음의 건강에 집착하면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으로 건강에 집착 안 하면은 건강이 나빠질까요? 마음으로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가 더 나에게 오고 마음으로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명예가 사라질까요? 도망갈까요? 나를 버린다, 에고를 버린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집착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그러면 오히려 유연하게 힘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친구들은 나더러 실용적으로 진료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격 밑에 있는 실상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격 밑에 있는 게 성격이 자기가 아니에요. 성격 밑에 있는 실상이라니까 또 성격 밑에 뭐가 있나 상상하지 마세요. 말이 그런 겁니다.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성격 밑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성격의 본질,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이라고 했는 거. 근본, 뿌리, 근원. 나는 감정질환의 기원은 자신이고 성격이라는 사람들의 신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격이 자기인 줄 알고 있죠? 그게 감정질환의 기원이다. 이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진료를 재개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고 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가고 또 뭐 노벨 수상자하고 공저로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고 책을 내고 이렇게 사랑, 그 다음 제목은 이제 사랑 광휘 기적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부분 21쪽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 법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이 있으신 분 먼저 이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질문이 이제 끝나면 아까 이제 늦게 지금 들어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세 분의